미국의 어떤 중년 신사가 고향에 가는 버스를 타고는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고향 가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음식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는데 이 중년 신사는 너무 긴장한 얼굴로 심각하게 눈을 감고 앉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일행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굳은 얼굴로 가십니까? 고향 가는 길에. 그랬더니 이 신사가 아주 어렵게 입을 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중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오래 복역하다가 지난주에 출소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편지조차 못하다가 지난주에야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당신을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없는 사이에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마을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세요. 그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내가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결혼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곳에 가서 나의 일생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이제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 중년 신사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이 꼭 걸려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을로 다가갑니다. 10마일, 15마일, 5마일,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한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닌 10개가 아닌 100개, 수백 개가 나무가지에 가득 매달려 있어서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엄청난 환대를 받은 이 중년 신사는 눈물을 터뜨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50년 전 샘터사에서 발간한 노란 손수건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환대라는 말은 기쁘게 환영하며 후하게 대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환대를 받은 사람인지를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비교적 반듯했고 둘째 아들은 아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우리 두 아들에게 나눠주실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럼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속이 상했지만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멀지 않아 그 재산을 다 없애고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취직자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 차에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갔더니 돼지 치는 사람이었어요. 먹여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먹을 거 줄 게 없네.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려면 치고 싫으면 그만두게.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먼 들에 나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일꾼의 하나라고 써달라고 부탁해봐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의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어졌겠습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거지 같은 옷차림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은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연세 많은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들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입에다가 입을 쉴 새 없이 맞춥니다. 아들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덜퍼덕 주저앉으며,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더욱 힘있게 껴안으면서,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이제 끼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큰 잔치를 하자. 그리고 환영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넘치는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신 아버지의 환대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를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돌아온 뒤에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같은 존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좋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사모하기에
겉으로는 멀쩡한 성도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탕자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영적인 흉년을 만났기에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무엇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와라. 무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잔치집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잔치집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잔치하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우리를 엄청나게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며 사는 탕자와 같은 인생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환대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 더 깊이 알려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너는 저 음나는 거리로 가서 음나는 여자 고멜을 맞아 너희 아내로 삼으라.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 사랑해 주었습니다. 고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자기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이 고멜은 그 남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집을 뛰쳐나가 다른 사람과 사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내의 배신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호세아야, 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겔 반을 주고 그 여자를 고멜을 다시 사서 내 아내로 삼고 살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주고 고멜을 사서 데리고 삽니다. 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적 남편으로 알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멜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 간음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우리 경기노회 대표로 우리 경기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미국의 동남노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남노회 노회장님이 섬기는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소개를 받는데, 그 교회는 그 여자 성도의 80%가 한국에서 양공주 생활을 하다가 미군 따라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주위에 미군 3군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군 따라온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는 그 미군의 말을 듣고 미국에 왔지만 시댁 식구들이 완강히 반대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한국에서 창년으로 타는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냐. 펄펄 뛰면서 반대하니까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댁 어른들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말도 통하지 않은 미국 거리를 헤매는 이 여자의 심정, 죽고 싶은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거리를 지나다가 교회 십자가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이제는 진절머리 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느니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신세,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여자들을 그 교회로 인도해서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분들이 다 권사님들이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을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분들은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환대해 주실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환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한 범죄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아내에게로 돌아오니까 아내의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제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환대를 경험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외쳤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환대로 환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하는 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준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날 생각은 아예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집에 불을 냈어요. 시골집은 다 집으로 지은 지붕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부랴부랴 하면서 몰려가지고 집에 불을 끄는데 워낙 불이 잘 붙는 집이라 100여 명이 몰려서 불을 껐지만 이미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아직 불타지 않은 다락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많은 지게 작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놈의 자식 어디 있어? 이놈의 자식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놔야지. 이놈의 자식. 저를 찾아다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큰애야, 그거 놓지 못해? 걔는 이미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 걔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요, 제가 다락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소리 죽여서 그저 오랫동안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돌아온 탕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나그네 셋이 지나갑니다. 모른 척해도 아브라함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그 나그네를 향하여 저희 집에 잠깐 들렸다 가시지요. 물도 마시고 손도 발도 좀 씻고 가세요. 제가 떡을 좀 대접하겠습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부르더니 얼른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드시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건요, 떡도 없는데 떡 대접한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라가 부지런히 떡을 만듭니다. 외양간으로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를 하나 잡아 꺼내놓고는 하인들에게 이것으로 맛있는 송아지 요리를 좀 해다오. 그리고는 우유와 떡과 송아지 요리로 이 세 사람을 풍성하게 대접해 주니까 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환대를 해주다니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놀랍게도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던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풍성한 환대를 받고 정말 고마운 마음에 너희 가정을 축복한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부엌에서 일하던 사라가 듣고는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내 나이 90이 다 됐는데 아이는 무슨 아이, 아들은 무슨 아들.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천사가 사라를 부르더니 네가 왜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환대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또 다른 나그네를 환대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의 기도 제목, 아들 낳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환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대개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환대하는 하나님의 팔과 품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대하는 사람들. 신앙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가지고 환대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파 도저히 살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을 환대해 주는 수원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강도를 만나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환대하심으로 환대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서 낫도 설고 물도 설고 언어도 다른 이방인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때로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 귀국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해 주심으로 환대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나 같은 죄인,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하기만 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둘째 아들과 같이 탕자의 삶을 살던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환대해 주신 이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사는, 환대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